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지 않은 분은 이 찬송을 보면서 어떤 놈이 이렇게,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니, 이거 가사를 바꿔야 된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고롭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서.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소서. 기도가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미 기도의 눈이 열린 분은 정말 우리가 분주함이나 조급함 때문에 기도를 방해받지만은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란 걸 알지 않습니까? 기도는 문을 열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기도의 문을 들고 들었으면은 그 기도 시간은 정말 가장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2절 가사를 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기도 시간이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듯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우로부터 오는 선물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아버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도에서부터 더 한 걸음 나가서 기도의 정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바로 Lord's Prayer, 주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땅에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련의 기도문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한 메시지로 요약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소서.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right now, 지금. 아버지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느끼셨듯이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종교와 믿음을 가르는 가장 분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무소부재하신,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주술이나 어찌할 수 없이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의 커넥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기도는 그저 인간의 나약한 탄원이나 위급할 때 부르는 그런 바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진정한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반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이 아버지라는 관계에서 이 아버지를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백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한국의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이대 교수셨던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동경에서 집회하다가 하영조 목사님과 여러 사랑하는 지인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그분이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철저한 불가지론자이고 무신론자였던 한 인생이 70고개를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던 그 고백,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갔냐에 대한 여러 내면의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의 외동딸인 이미나 씨였습니다. 이미나 씨는 당군 이래 가장 똑똑한 제인으로 불렸던 아버지 이어령 씨와 당시 전 건국대학교 교수였던 강인숙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탁월한 유전자 덕분일까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너무 예뻤고 너무 공부도 잘했고 행복한 삶을 누가 보아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이화여대 영문과에 들어가서 최초로 2년 반 만에 학교를 조기 졸업할 정도로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도미해서 그는 법대에 도전했고 1989년부터 2002년까지 LA 지역 검사를 역임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능력 있는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의 이혼, 그리고 이어진 암투병, 실명, 첫 아이의 사망, 둘째 아이의 자폐증, 파란만장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2년 그녀의 나이 33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그녀의 나이 50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됩니다. 2년 후 2012년 3월 15일 난소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녀는 이 땅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고백되어질 만하고 누가 보아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을 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렸습니다. 그녀가 썼던 땅끝의 아이들,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민일보 종교국장인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이 시대의 영적 거장 10명 중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랐는데, 송기철 장로, 그리고 유기영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바로 이 이미나 목사라고 하는 3분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온 더 있다라는 책에 나온 이미나 목사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제 인생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기도와 고백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만약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결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세례를 받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큐티반, 제자반, 성경 통독반을 섭렵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좋은 교회였지만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제 답안에서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척하였지만 여전히 돌아서는 내 생각은 내가 조종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저의 강한 아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닌 종교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아,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펑펑 울면서 그날 주님께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없던 나라에서 살던 저에게 왕이 찾아오셨고 고아 같은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민아 씨는 항복할 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강한 사람이었고 고집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항복을 가장 아름다운 항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생긴 그 시간,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견하시는 하나님, 참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후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갖 고집과 생각을 부렸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아들답게 딸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도 일이 생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생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힘든 일이 진짜 자기를 보게 되는 시간이랍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모여 있을 때는 거듭난 양이나 그렇지 못한 양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도초에 나 있는 풀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참 좋다 하고, 실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는 내가 누군지 거듭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영의 일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자 목자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지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간섭하십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분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1년에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컨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거듭났을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처럼
아비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합니다. 돈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밥이 없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요. 저 사람들처럼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미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에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종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허락받아야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 먹을 걱정, 잘 걱정하지 않는다. 평범한 말 같지만은 신앙생활에서 아버지를 만난 신앙과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종교생활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저자 이태영 국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7일 갑자기 복수가 차올랐다. 난소암이었다. 의사는 이렇게 놔두면 죽는다고 겁을 줬다. 급하게 병원을 예약하고 들어갔다. 병실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목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2312호.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런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수술조차 받지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를 세례 주었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그분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중이었다. 하 목사님은 이 목사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목사, 내가 말씀 하나 줄게. 시편 23편이야. 하나님,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하 목사님이 말을 이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지. 지팡이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도와주는 용도로 쓰이지. 막대기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대신 맞서 싸워주는 도구지. 너에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죽음도 무섭지 않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사라질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 상을 차려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지. 그 목자, 그 아버지를 너의 힘든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야 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야. 이 말씀을 건네시고 하용주 목사님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도 6개월 후에 하 목사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만난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장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시나요? 주일날 한번 삶이 공고하고 위태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참견하십니다. 그 참견은 괴로움의 참견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온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 아직도 진정한 왕을 찾지 못한 수많은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대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뒤에 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온 세계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임을 깨닫는 자, 예수님이 교회임을 깨닫는 자는 내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오래 다녀도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주인의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너희는 교회이니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너희가 교회인 것을 깨닫는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시 인식이 되고, 아버지, 그래서 왕 되신 아버지의 그 왕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된 자의 인생을,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